지난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연휴 잘 보내셨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행 다녀오셨고 예. 집에 계셨나요? 저는 지난 휴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가 단순히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다게 되면은 그처럼 의미 없는 시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말씀 시간에 임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알차게 저희들이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지난 부서별 예배 시간 때 저희 신약기요 함께 들었잖아요. 저희 마가복음이 역사서라고 한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역사의 흐름을 함께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또 시각적인 부분을 함께 볼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또 말하는 능력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PPT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광복절이었죠. 저희들이 공휴일에 쉬더라도 그 날이 무슨 날인지 기념하면서 쉴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복절은 빛 광자와 돌아올 복자를 써서 빛이 회복한 날, 빛이 돌아온 날을 의미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억압과 침략 속에서 해방이 되었던 날로 국권과 자유를 기념하기 위한 현재의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335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주권은 지난날 순국 선열의 희생과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빛을 잃어버린 날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신분을 대할 때 신분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합니다.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윗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또한 존경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약약강의 사람들의 강한 사람에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다라는 태도를 저희들이 때로는 보여주곤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찬란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라면서 나타난 사람이 출신도 보잘것없었고 겉보기에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자신들의 이상향과 비추어 봤을 때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었죠. 그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말씀의 성취됨을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람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했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였고 조롱하였고 높은 위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선동과 군중들의 요구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내리게 되었죠. 심지어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명절의 관례대로 단 한 명을 사면시켜 줄 수 있는데 누구를 사면시켜 줄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님을 외면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요청하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줘! 라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실제 범죄자를 놓아주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었고,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조롱하며 채찍질하였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시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저희 21절 함께 보시면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우고, 당시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과 모진 고문들로 인하여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으신 상태였기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형을 집행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비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법에는 군인들이 필요의 경우에 일반 시민이나 식민지 주민들에게 물자나 노동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하였을 때는 강력한 처벌 또한 받을 수 있었겠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적으로 징발이 되었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여기 앞에 사진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구레네고 왼쪽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꽤나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왔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자였던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시몬의 가족적인 배경이 등장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조금 특이하게 시몬의 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헬라인에게 쓰여졌던 복음서라는 배경으로 추측해 볼 때 독자들에게 있어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꽤나 인지도가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공통된 지인이 있으면은 유대감을 조금 형성하잖아요. 그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가 생각보다 독자들에게 인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후 로마서에서 루포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16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루포와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루포가 동일한 인물이라면 시몬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에서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나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히 강제적으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그를 택정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단지 우연히 강제적으로 마주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서 그날을 복귀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되겠죠. 22절부터 23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 집행 장소였던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아람어였던 골고다를 해석하면은 해골의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해골의 곳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당시 처형 장소로 이곳이 쓰였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 죽음의 장소로 여겨져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상태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에 올렸기에 몹시 몸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갈증이 있으셨음에도 그들이 건넨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셨죠. 모략과 유향은 진통 효과는 아편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고 고통을 조금 완화시켜 줄 정도로 통증이 둔감해질 정도로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갈레로는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사형수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모략이나 유향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속이라 함은 모든 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속 사역은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하게 해결하였기 때문에 죄에서 오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덜어내거나 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이죠. 우리들을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고통도 덜으실 수 없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던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4절,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 시간으로 제3시가 되었을 때, 즉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병사들은 예수님이 입던 옷들을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은 죄수의 소유물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입고 있던 모든 의복과 심지어 속옷까지도 그들이 나눠 가졌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무고한 한 생명의 희생보다는 자신들이 얻게 될 재물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현대에 와서도 사람들의 재물을 향한 끝없는 욕심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성유물이라고 전해주는 물품들이 그때 물품들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 물품들이 진품이라고 한들 도대체 왜 그 물품들을 신성히 여기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앞에 보이시는 것들이 전해지는 성유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성이라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전해지죠. 시편 22편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해당 사건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냐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병사들은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짜여 있는 것을 알고 그 속옷을 찢게 되면은 그 가치가 훼손이 될 것을 알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지기로 한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행동 속에서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해당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26절에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해당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아까와 같이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당시 관습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목을 십자가에 걸어두게 되었는데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걸어두었습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며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빌라도의 목적은 예수님의 향한 조롱과 또 하나는 유대민족에 대한 전체적인 모욕이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가 고발한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유대민족 전체를 조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빌라도의 행동은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그곳에서 선포하게 되었던 셈이죠. 27절, 28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곁에는 흉악한 범죄를 일으켰던 범죄자 두 강도 또한 십자가의 형벌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벌할 자리였음에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본래 죄의 대가는 저희들이 치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은 저희들이어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범죄자와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던 것이죠. 단 하나의 죄도 없이 의로우셨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득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강도 둘과 같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라고 하고 넘어갔을 테지만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자와 같이 헤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 안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과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음에도
누명을 쓰고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저희들이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29절 3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롱하였습니다. 성전은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며 그럼 어디 지금 당장 너가 이곳에서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보여봐 라면서 예수님의 그 당시 성전의 발언을 두고 왜곡하여 예수님의 능력 또한 조롱하였죠. 당시 예수님의 성전 발언은 물리적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자신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동꾼들은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훼손하고 다시금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고 왜곡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의 이런 모욕적인 발언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옛 제사의 기능을 마무리하고 새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성남북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모여가고 있는 것이죠. (31절) 32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 사람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기꾼이라면서 또한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서 내려와 우리들을 한번 믿게 만들어 보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롱의 말들과 유혹의 말들로 혹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앞에서 보여줬더라면은 저희들의 구원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던 것이죠. 현대에도 대제사장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면서 그리하면 믿겠다라는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은 즉시 고쳐주시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사업만 잘 풀리게 되면은 그 즉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표적 중심의 신앙 생활일 뿐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충족을 시켜주는 수단일 뿐 절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기적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만물이 운행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저희들이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때는 12시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해도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 플레곤의 기록에 따르면 티베리우스 황제 때 가장 큰 일식이 있었고 낮이 정오부터 밤과 같이 되었으며 비티니아와 니코메디아에서 별이 보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로마 황제였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디베리오 가이사로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던 날은 바로 유월절이었죠. 6월절은 달이 보름일 때 진행이 되는데, 이는 천문학적으로는 절대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달이 보름이라면은 해, 지구, 달 순서로 일직선일 때 이제 보름달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앞에 보시면은 일식이 해, 달, 지구 순서로 일어나야 저희들이 일식을 오전 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절대로 어두워질 수 없었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어두워졌던 것은 피조물들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실 해당 날에 대해서 너무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거나 과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덮어놓고 저희들이 그냥 믿고 넘어가면은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든 만물이 빛을 잃어버렸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유월절은.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규로 보일 수 있으나 시편 22편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시편 22편 7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처럼 시편의 처음을 인용하시면서 시 전체를 떠올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모진 고난들이 모두 구약에서 가르쳤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단번에 알았을 수 있겠죠. 시편 22편의 내용은 전반부에는 의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에 대해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셨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고, 후에 승리의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35절 37절에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서 사람들은 또 한 번 조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한 것을 보고 그 엘리라는 단어에서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었더라면 해당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으나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놀렸던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후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자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가져와 한 번 더 조롱하죠. 하지만 이조차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에게 드렸던 포도주가 몰약을 탔다라고 아까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두 개 모두 섞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초는 해석하면 발효가 완전히 진행된 포도주로 상태가 더 나빠져서 식초같이 강한 신맛을 나는 그런 상태를 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처음에 거절하셨고 이후에 또 한 번 신 포도주를 건네게 되었을 때 그 포도주는 마시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신 뒤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저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을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였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서 신분이 명백히 밝혀졌던 것입니다. 38절 39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본래 성소 휘장이 설치되었던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기 위한 목적으로 휘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휘장 뒤에는 휘장 뒤에 있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 옛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39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로마 군인들을 이끄는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을 이루면서 이렇게 끝이 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신분에 자신들의 메시아인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죠. 그렇게 예수님은 피조물이었던 존재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모진 고난 등을 당하셨고 갖은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혀지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빛이 꺼졌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희들의 참된 빛을 회복한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 그 예수님의 참된 빛을 나타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다음 말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 둘 셋.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희들의 진실된 저희들의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